학계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학개서는 에스라서와 그 배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하게 된 현실은 냉혹한 것이죠. 땅은 황폐했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주변 민족들은 협박과 방해를 일삼습니다. 그들은 공문을 보내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했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무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두 팔을 걷어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할 수가 없었고 성전을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한 건지,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헷갈리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시간이 흐르자 고민은 흐려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터전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을 짓고 밭을 갈며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작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여느 날과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은 희미해졌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는 내 집을 짓고 밭을 갈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학개서 1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엔 감동이 있었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학개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부터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조금 있으면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굳세게 하며 너희에게 맡긴 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거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 너희는 내가 맡긴 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나의 성전을 세워가라고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쯤 됐으면은 학개서가 마무리돼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성전도 회복되는 것 같고 별다른 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학개서 2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라는 겁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율법에 대해 물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고기를 싼 옷자락에 다른 음식물이 묻게 되었을 때 그 옷자락을 보고 성물이 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정한 자가 음식물을 만졌을 때 그것이 부정하게 되겠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이 질문의 의도는 부정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마음이 부정한 사람이 제 아무리 선하고 바른 행실을 한다고 한들 그 행위만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성전을 짓고 있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상의 기준과 문화와 법칙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세상을 바라보고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계산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몸은, 분명히 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남을 돕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마음에는 세상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소중하게 여겨져서 여전히 부정해져 있고 여전히 오염되어 있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성전 건축이 멈췄을 때를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20고를 얻을 수 있는 곡식 더미로 10고르밖에 내지 못했고 50고를 내야 할 포도주 틀로 고작 20고를 얻게 되는데 그쳤다. 왜냐하면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이 좀 이상합니다. 보통이면은 내가 이 정도 재앙으로 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더 강한 재앙으로 너희를 심판하고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면도 살고 권위도 좀 세워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으세요. 학개서 2장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백성들이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 잘 돌아와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잘 세워졌기 때문이 아닌데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난 아픔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은 우리를 혼내기 위함도 아니었고 비참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자기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 멈춰버린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자기 백성의 회복에만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지금까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거라. 그렇게 또 한 번 끌어안으시고 보듬으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성전 재건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가득해서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바라보고 생각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앉아있기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속으로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나 계산하는 것들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더 관심이 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멸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세우겠고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돌아오기만 하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 하루만큼은 좀 말씀처럼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조금만 더 알아가고 조금만 더 닮아보고 또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세상적인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기준들도 있을 거고 또 계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 앞으로 또 한번 돌아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결국에 우리의 성전을 일으키시고 이 모든 일을 일으켜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완성케 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부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의 때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축복받은 복이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을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셔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계산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그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여 이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음에도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크신 품으로 꼭 끌어안아 주시니 주님, 오늘 하루만큼은 그 사랑을 조금만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이 시작되는 오늘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회복되는 하루, 축복 같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완성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계산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명히 겉모습은 성전을 짓고 있는 게 맞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보고 계산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내치지 않으시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여전히 제 안에도 내려놓지 못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때로는 그 어떠한 걱정과 염려와 부담 때문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고 주님이 먼저 돌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 더 돌아올 수 있는 저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전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을 선포하여 주셔서 이 회복이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기가 아닌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무너진 성전을 세웠던 백성들처럼 우리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6년이나 멈춰있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듯,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워졌듯 우리 삶에 멈춰버린 마음들이 있다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위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던 그 위로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터전이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